할렐루야. 소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2달여간 방학을 했다가 이제 오늘부터 봄학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에 주교제가 있고 부교제가 있어요. 먼저 부교제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1에서 옥한음지음 29주 과정. 이 부교제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정현수 집사님 지금 와 계십니까? 아직 밖에 라비에 계신가 본데 성인교육부의 정현수 집사님에게 가시면 교재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권당 5불인데요. 교재를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이것이 부교재라면 주교재는 뭘까요? 주교재는 사도행전, 성경 66권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이 바로 우리의 주교재가 되겠습니다. 2달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숙제는 숙제니까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제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숙제가 뭐였죠? 사도행전 6장 4절.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십니까? 메모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메모가 도움이 됩니다. 그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선명한 기억보다 아주 흐린 연필로 써두는 것이 더 오래간다. 맞는 말이죠. 아무리 자기가 기억력이 좋다고 자랑을 해도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기억력도 흐려지지만 비록 흐린 연필로 기록해둔 메모는 기억보다 훨씬 오래갑니다. 자,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 매번 모일 때마다 한 구절을 암송을 해요. 숙제입니다. 한 구절 암송. 일주일에 한 구절 암송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면 쉽겠지만 또 실제로 매주 한 구절 암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 한 구절씩 한 주에 한 구절씩 암송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암송할 때는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앞에 장절 성경의 그 주소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 본문을 말하고 다시 한번 주소를 끝에 붙이고 그래서 본문과 그 장절을 함께 기억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지난번 시간 숙제 암송 구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이에요. 암송들 많이 해오셨네요. 정말 그 숙제를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암송까지 잘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암송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다음 주 암송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암송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도는 13과입니다. 13과를 한번 펴보세요. 다시 한번 이 교재 혹시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교재 없으신 분들 다 가지고 계시네요. 정윤수 집사님 들어와 계십니까? 아직도 밖에 대기하시는 모양입니다. 자, 13과 제목이 뭐예요? 13과 제목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입니다. 본문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실제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우리가 항상 서두에 함께 읽으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니노 구레인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 하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셋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죠? 스데반은 어느 교회 교인이었는데 어느 교회 교인이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이었죠. 초대교회가 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 1세기의 교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초대 교회들이란 주 1세기 교회들이니까 여러 교회가 있었겠지만 이 스데반이 교인으로 소속되었던 교회 이름 뭡니까? 네?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갈등도 생겨가지고 교인들 중에 정말 경제적으로 생계가 막막했던 과부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경제권이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성들, 과부들이 이제 먹고 살 생계가 막막한데 교회가 구제를 해줬어요.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출신 배경이 판이하게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란 말이 지금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 이 헬라파라고 할 때 헬라란 말은 그릭이란 뜻이죠. 그릭. 주 1세기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 거기에는 이스라엘도 있었지만 터키도 있었고 그리스도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이런 또 지중해 남쪽에는 아프리카 대륙에 이집트도 있었고 그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헬라이었습니다. 헬라 문명. 그 주전 4세기에 소위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거의 세계를 정복해서 그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그 전 지역에 심었거든요.
근데 이 주 1세기만 해도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언어가 뭐죠? 로마의 공용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의 공용어는 그릭입니다. 헬라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정치, 군사, 행정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 실제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헬라 문명이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4세기고 로마는 주전 2세기부터 그 지역을 제패했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에 뿌리를 내리고 헬라어가 통용어로 마치 지금 영어가 세계 공용어처럼 쓰여지듯이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두 그룹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 헬라파 유대인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중해 연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해외파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는 말은 의미가 dispersed라는 뜻입니다. 즉 흩어진, 분산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몰려 살던 유대인들 말고 마치 우리 한인들이 한국 한반도에도 살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혈통과 종교 면에서는 유대인인 건 맞는데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출신 지역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유입돼 들어와서 헬라파 유대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루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거나 이스라엘 땅에서 성장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 더 익숙해져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었더라면 히브리파인들은 유대어, 정확히 말하면 아람어를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동근어 아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 언어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일상 언어로 사용되고 있었던 주 1세기의 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좀 복잡해지지 않도록 거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2대 그룹이었는데 어느 쪽이 더 강세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수도인 예루살렘에 위치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균등하게 교인들에게 분배를 하지 않고 자꾸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구제해서 누락이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들한테는 똑같이 안 나눠주느냐? 왜 우리 과부들이 자꾸 구제의 일에서 누락이 되느냐?
라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 내 이 양대 그룹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운 7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바로 스데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7사람들 가리켜서 7집사라고 통상 부릅니다. 칠인의 집사를 세워서 재정 출납 그리고 공평하게 더 이상 교인들 간에 불평이 없도록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과 교회의 재정 출납을 감당할 수 있도록 7집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데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이 적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아주 귀중한 원리를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조직에서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식은 적재적소의 인사,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그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 이를테면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흉년이 닥쳐오게 되었을 때 7년 흉년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가 한 사람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오게 되었을 때 풍년시에 곡물들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하게 하는데 애굽 왕이 세운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 스데반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면류관. 스데반이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의미심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무엇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까? 면류관을 주리라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자기 이름대로 자신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해서 정말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입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었던 사람, 그리고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교인들이 스데반을 정말 리스펙트하고 그를 신임하고 그를 존중히 여겼던 그런 신앙과 인격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성경에 정통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성경으로 충만하고 또 백성들의 칭찬을 받고 신임이 두터운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자 이 문제가, 이 갈등이 순식간에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대적자들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리보디노 구레네인이 무슨 말인가? 리보디노란 말은 영어로는 프리드맨입니다. 프리드맨. 자유민이란 말이죠. 자유민. 원래 신분은 노예 출신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노예 제도는 정말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노예였다가 그들이 자유민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인생 유전이라고 돌고 돌아서 그들이 지중해 연안 전체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회당을 짓고 시나고그로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 회당을 구성한 이 자유민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구레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쪽 한 무리하고 또 다른 하나는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 어떤 차일까요? 구레네는 어디를 가리키죠?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리비아. 그 북아프리카, 애굽, 이집트 서쪽에 붙어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구레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이집트의 한 큰 도시였죠. 그래서 이 회당, 이 시나고그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출신들. 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아프리카 출신, 한쪽은 아시아 출신 두 자유민들이 회당을 구성해서 그들이 이제는 인생 노년에 우리가 더 이상 해외에서 고생하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는 종교 생활에 집중하자.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이룬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스데반을 질시하고 대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도무지 스데반의 그 지혜와 구제를 이 사람들이 상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논리상으로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논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무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고죄죠, 일종의. 그를 비난하고 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상의 내용이 나오죠.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누구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의 1500년 동안 그 위세를 떨쳐왔던 모세를 모독한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정말 신격화된 인물이었는데 모세를 모독하다니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했을 때 이 거룩한 곳이 뭘 가리킬까요? 네? 이건 알아맞히셔야 되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가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용감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맞힐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틀리실 때가 있겠지만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용감하게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여러분이 대답을 기다리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용감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스데반을 비난해서 하는 말이, 이 스데반이라는 작자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였다라고 했을 때 거룩한 곳은 뭘 가리킵니까? 성전이죠. 성전, 템플. 유대 종교의 핵심적인 두 근간이 바로 성전과 율법입니다. 특별히 성전 중심의 종교를 구축한 종파가 하나 있어요. 유대에는 네 종파가 있거든요. 그게 네 종파 중에서 성전을 그들 종교, 그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삼았던 종파가 누굽니까? 바로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반면에 율법을 그들 종교, 그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삼았던 종파가 어디입니까?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두 그룹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고, 아까 네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또 하나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에세네파라는 게 있습니다. 에세네파. 그리고 또 하나가 열혈당원들이 있었어요. 열혈당원들. 이게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한 유대에 있었던 네 종파입니다. 네 종파 중에서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많이 집중해 있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의 귀족 계급처럼 행세를 했어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시하고 이스라엘 땅 전역에 흩어져서 회당 중심으로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특별히 정결의 규례라고 하는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리고 하는 일에 치중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에세네파는 여러분 사해사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해사본? Dead Sea Scrolls라고 해서 사해사본. 이스라엘 나라 가면 이 사해 북서쪽에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 쿰란 공동체.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사두개파하고 그리고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파가 너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 쿰란 공동체에 들어와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을 품고 그야말로 현실 도피적인 종교 생활을 하려고 했었던 이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Dead Sea Scrolls라고 하는 사해사본이 1947년에 발견이 돼가지고, 야, 이게 정말 지금까지 성경, 우리가 알아왔던 성경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희한한 새로운 종교적인 가르침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가. 실제로 내용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설서, 그리고 쿰란 공동체의 공동체 매뉴얼, 이런 것들이 주축을 이루고,
또 그들이 드렸던 찬송시, 기도문 이런 것들이 사회사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야말로 센세이션하게 기대했었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열혈 당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폭력으로라도 우리를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전복시키겠다는 혁명당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에세네파와 열혈 당원은 소수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다수인데 유대 종교의 두 근간인 성전을 무너뜨리려 하고 율법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이 스데반은 그야말로 살려둬서는 안 될 종교적인 반역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시면 그 거짓 증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공격할 때 두 가지를 언급을 한 겁니다.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스데반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예수쟁이였으니까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뭘 가리키겠습니까? 또다시 성전이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모세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그 율법 말고 다른 규례를 또는 율법을 고친 새로운 규례를 주겠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당시에 72인으로 구성된 유대 종교의 최고 의결 기구. 그 당시는 신정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최고의 기구는 사실상 유대인 전체의 생활을 주관하는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더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교재를 사용해서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8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87페이지 보셨습니까? 자, 1번 질문 보세요. 87페이지 여러 우리가 이 부교재에 나온 질문들 다 다루질 않고 몇 가지 질문만 다루도록 합니다. 1번 헬라어로 스테바노스인 스테반이라는 이름은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이다. 그의 이름이 7집사의 명단 중 맨 처음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마 7집사를 대표했을 것이다. 다음 구절들을 가지고 그의 사람됨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3절, 자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친절하게 그 절들을 보여줄 때 실제로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서 예습하실 때는 거기에 그 3절에 뭐라고 나 있는가 하는 것을 답을 그 부교재 질문에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했을 때 3절의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사람됨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기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에 스데반에 대한 묘사가 또 뭐가 나오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3절에서는 무엇과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 다음에 다시 부교재에 봐서 8절에 또 스데반에 대한 묘사가 또 나오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8절이 스데반에 대해서 또 추가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부교재에 나와 있는 그 장절을 찾아가서 성경 본문에 나온 것을 여러분이 관찰하시고 그리고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7장 55절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55절. 7장 5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산 자였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뭐 하늘에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주목하여 집중한 것이 있었다. 뭘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입니까? 서신 것을 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씀이 대부분 나오는데 꼭 한 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대목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다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을까요?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봤더니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 서신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으면 그렇게 하늘의 신비를 그가 볼 수가 있었겠는가. 스데반에 대한 여러 묘사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4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4번 질문. 스데반이 사용한 변론은 흔히 말하는 논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논증법이었다. 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변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7장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사용하신 것이었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선교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이런 방법이 지금도 종종 필요할 때가 있다. 언제 이런 방식의 전도가 유효한가? 그리고 변론을 잘하기 위해 우리가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참고에 누가복음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중에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찾으셨어요? 역시 대답이 없으시군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지금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증하시기 위하여 입증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세 권의 책이 나옵니다. 세 권의 책이 뭐예요? 첫째로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선지자가 나오고
그다음 또 뭐가 나와요? 그다음 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라는 표현이 나오죠. 물론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초대교회의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용하셨던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The New Testament라고 하고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The Old Testament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신약의 대조가 되는 구약이란 말이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을 The Hebrew Bible이라고 해요. Hebrew Bible. 근데 히브리 바이블 타낙이라고도 합니다. 타낙. 타낙은 T와 N과 K의 약자예요. 이 T로 시작되는 이 T가 뭘까요? T가 바로 토라,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이 모세오경. 다음에 N이란 말이 바로 네빔 라고 해서 이게 The Prophets,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K라는 말이 케투빔 라고 해서 바로 이 성문서를 가리켜요. 성문서. 약간 복잡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참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타낙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구약 성경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즉 모세 율법을 담고 있는 모세오경과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의 선지자가 있고 그 모세 율법과 선지서, 예언서를 뺀 나머지 모든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과 같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를 뺀 것을 가리켜서 The Writings라고 하는데 케투빔은 The Writings라는 뜻입니다. 성문서죠, 성문서. 그래서 성경은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로 되어 있다. 성문서는 뭘 가리킬까요? 시편 같은 거, 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같은 거. 그런 이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뺀 나머지 우리 구약 성경의 39권의 나머지를 가리켜서 케투빔 또는 writings 또는 성문서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당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였다는 것과 거기에 담겨진 구속의 의미를 밝히시기 위하여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구약 성경을 사용하실 때 모세와 선지자와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둘 다입니까? 네, 둘 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용감하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이렇게 좀 교감이 돼야지 저 혼자서 앞에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선지자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기록된 것을 설명하셨다. 예수님이 이러한 논증 방식을 사용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자, 신약 성경
몇 페이지예요? 237페이지. 자, 사도행전 2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보여주면서 예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무엇을 사용했는가, 무엇을 가지고 강론하고 논증했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이 케투빔, 이 성문서는 어떤 때는 이 세 범주로 나눠 나타나지 않고 아예 이것은 이 두 가지로 집약을 해서 이것 빼고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율법과 선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율법과 선자는 뭘 가리키는가? 뭘 가리킨다고요?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사도 바울도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로마에서 지금 로마로 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에게 세계의 시민이라고 하는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경을 사용해서 모세와 선자를 사용해서 그가 증거했다. 물론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죠. 유대인과 로마에 살던 사람들에게 모세와 선자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키리스도 그렇고 바울이 키리스도 그렇고 모세와 선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세와 선자는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말씀을 제가 더 찾아볼 텐데 그 두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 또는 율법과 선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이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2장 40절이에요. 이 두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에 이것이 무엇이요 무엇이니라 라고 나옵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하는 거죠.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통상 이걸 가리켜서 The Golden Rule이라고 하죠. Golden Rule. 바로 황금률이랍니다.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 많은 룰들이 있지만 그것이 황금과 같이 중요한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의 입장에 서보는 마음, 역지사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내가 그 입장에 서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성경적인 마음이다.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의 맥락인데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자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의 정신, 성경의 핵심은 바로 황금률이다 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기도 다시 한번 율법과 선자가 나오죠. 뭘 의미한다고요?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 그럼 도대체 이 무슨 두 가지 계명이 그 성경 전체의 강령이란 건 무슨 말이죠? 정당의 강령하면 정당의 기본 입장, 기본 정책, 자기들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와 주장을 집약해 놓은 것이 강령 아니에요? 제가 영어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길래 이걸 강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찾아봤더니 행언이라는 말을 썼다고. 행언, 즉 율법과 선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두 가지 계명에 걸려 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명령은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에 매달려 있다. 행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계명이 뭐예요? 두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계명이야말로 성경 전체다.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명령이 바로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과를 통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성경 따라 산다는 것, 내가 성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며 사는 것. 만일 우리가 그 정신, 그 삶의 가치관, 인생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산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방대해요.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집약해서 요약해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일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의 온갖 계명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디테일까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성경의 핵심, 성경의 정신, 성경의 강령,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은 바로 이 황금률과 The Great Commandment,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더 있습니까? 물어도 대답 안 하시고 질문도 또 안 하시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는 좀 여러분 편하게, 저도 좀 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남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깨달음이 있으시면 또 그것도 나누시고, 그렇게 대화가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제의 내용이 많아서 그것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진도가 좀 빠르긴 하지만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씩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질문. 최영 집사님 질문 없으시죠?
없으셔야 됩니다. 이종원 장로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오늘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혹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암송구절. 다음 주 암송구절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The golden rule,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저희들도 남을 대접하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